네,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날이 조금씩 추워질 것 같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몸이 안 좋았던 우리 애나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우리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아직 몸이 안 좋으셔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속히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아플 때, 힘들 때 더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꾸만 이유를 찾기 원하고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고난이 왔을 때 더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한 상태였습니다. 하박국이 예언하던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괴롭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엉뚱하게 이방신에게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은 바쳐지지 않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또 나라는 위태롭고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누가 힘들어질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도망갈 궁리를 하고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고 그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얼마 전이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6.25 때에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남유다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느라 자기 살 길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가장 일생의 우선순위에 두느라 늘 손해보고 핍박당하던 사람들, 그런 남은 자들이 가장 힘든 죄악의 세상,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가장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었어요. 이렇게 같은 백성끼리 압제하고 우상이 판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의에 대해서 토로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해졌고 정의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정의는 굽어지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에서 그렇게 악행하는 자들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냐면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에 강포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행동하게 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할 거라고 하세요.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 그릇 행한다 하여도 어떻게 저 악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들은 악인인데 아무리 남유다가 악하다 해도 그 악인들보다는 조금 의로울 텐데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17절에 그가 바벨론이에요. 그물을 떨고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물로 낚시하듯 잡아서 괴롭힐 텐데 그렇게 남유다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은 오늘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질문을 대신 해주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있는 이 선지자도 악한 세상 앞에서 부당함을 느끼고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아주 오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가진 자들의 횡포를 경험하고 있고 또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참혹한 순간을 이제 백성들과 함께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심판은 반드시 오겠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약속입니다. 교만한 바벨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 악한 바벨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후에 반드시 그들도 심판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본 믿음의 사람은 그 어느 심판의 때라도 반드시 살릴 것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게 된 하박국이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고백 3장에서 그 고백을 드리는데 17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자꾸만 원인과 이유,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찾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16절에 보면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 무섭다고 해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로 인해 내 뼈가 썩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심판의 때를 지나가야 하더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다니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담해요. 심판과 멸망의 현실은 그저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개념의 차원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보릿고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말한다면 통장에는 돈이 바닥이 나고 생활비가 하나도 없고 직장에서 실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소도 한 마리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먹을 양식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도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러니 현실을 보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고통이 있고 변함이 없지만 그 고통이 더 극심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변화를 보면 마치 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이 너무도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자기 정당성을 계속 호소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찾았어요. 원인을 찾았어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겹쳐받게 되는 거냐고. 얼른 회개해서 고난에서 제발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너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인과응보 사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도 혹시 그런 잘못이 있으면 얼른 고쳐서 욥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자기들은 당하지 않으려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계속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올바른 말들처럼 들립니다.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일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계속 분석해요. 그런데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찾으려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정죄하여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자리에는 정죄만이 남게 돼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섣부르게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과 이유를 계속 찾는 것은 그곳에 정죄만을 남게 할 뿐입니다.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찾느라고 욥의 친구들은 욥기의 그 몇십 장 내내 욥을 추궁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너 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이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냥 이유를 찾았는데 그로 인해 욥을 실족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하실 정도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악을 경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요,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이런 죄 지은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네 죄를 낱낱이 다 찾아봐. 회개하면 고난이 떠나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만을 절대로 품으면 안 돼. 회개하면 다시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저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곁에 함께 있어주고 네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함께 이 고통의 순간을 잘 이겨내자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만 욥을 원인 분석하며 정죄하고 욥의 반대편에 서서 욥에게 마치 손가락질 하듯이 전쟁터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니 욥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고 그들에게 자꾸만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지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고 욥도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싸움이 아주 오래 지속되죠. 그래서 이들의 모임에는 정죄와 자기 의로움만이 있고 공감이나 용서, 화해, 사랑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즉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매우 극심한 고난을 견디던 어느 날 지긋지긋한 정죄 속에 싸우던 욥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욥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친구들 앞에서 내내 했던 말처럼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고백이 됩니다. 사실은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이런저런 자연의 이야기, 창조 세계의 이야기를 하실 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 갑자기 회개를 해요. 아무것도 욥에게 하나님이 납득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개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원인을 찾고 이유를 분석하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만날 때 우리 억울함,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정당성,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마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지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라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사라져야 돼요. 주님을 눈으로 봄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져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밤새 고기를 못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고기를 배에 가득 넘치도록 잡았죠. 그러고 보니 자기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때 그에게서 처음 나왔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였어요. 주님 앞에 서고 보면 그동안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로움, 옳고 그름, 정당성, 부당함, 억울함, 원수 갚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도 크시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아무런 말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회개와 감사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회개가 항상 있습니까? 항상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신앙의 척도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가를 회개와 감사를 통해 살펴야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모두 회개와 감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악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용서하고 사랑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돌보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죠.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3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 권능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외에 모든 질문들, 고민들이 그의 입에서 사라집니다.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고백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가올 심판 앞에 놀라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에 대한 회개는 줄어들고 없고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정상성을 변호하려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줄어들고 뭔가 자꾸 부족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자꾸 더 생기면 이것도 역시 제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다른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 앞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의 그 모든 부족을 채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여호와께 죄인된 자기 부족을 고백하며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삶에 대한 여호와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호와를 추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왜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해주십니까? 내 부족을 인정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아닌 것에서 부족을 찾으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회개와 감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되는 집은 반드시 화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상대의 부족을 지적하고 내가 있어서 고마운 줄 알라는 마음으로 다 살아가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부모가 육아로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움을 알아주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힘이 나고 그 가정은 불화가 없겠죠. 또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가 그 자녀를 옆집 누구 아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 살아줘서 고맙고 너무 살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 그 집 자식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부모는 늘 옆집 자식을 내 자식하고 비교하고 자식은 늘 옆집 부모를 내 부모하고 비교하면 그 가정은 평탄할 수가 없겠죠. 그 집에는 별로 살고 싶지 않겠죠. 누구든. 얼마 전에 한 쇼츠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을 짧게 요약한 내용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일타 강사들이 공부 좀 하는 애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그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강사들에게 자기 고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다른 엄마들 같이 정보가 없어요. 제가 서울대에 가려면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엄마는 입시 정보를 몰라서 엄마 때문에 제가 서울대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거기 나온 학원 일타 강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승재 씨라고 하는데 야, 서울대를 가려면 네가 실력을 키워야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서울대를 간다는 거야? 국가대표가 자기 실력을 키워야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지. 이번 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만 알면 금메달을 딸 수 있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영어 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왜 엄마를 다른 엄마하고 비교해?
너 엄마가 너를 다른 애랑 비교하면 기분 좋아? 너 싫지? 그런데 너는 왜 엄마를 비교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정말 요즘 애들 말로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딸처럼 할 때가 많아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엄마가 정보가 없어서 내가 서울대를 못 간다. 즉, 내 의로움은 충분한데 저 사람이 부족해서. 나는 이만큼이면 잘하는 건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과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가 돼버리고 넘어뜨리는 일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굳이 말하자면 회사와 같은 곳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곳이죠. 물론 가정과 다르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공감, 자기 존재감의 확인 같은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만약 서로를 향해서 이 딸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인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잘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섬기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안 해서 저걸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 목회하기가 즐겁겠어요? 때로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굳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안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 서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을 늘 느끼고 어떤 무언가를 바라고 비교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식어진 인간의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가 없이 바라는 것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만이 쌓이게 될 것이고 올바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돈도 없이 정말 개척 멤버도 한 명 없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이 됐는데 1년 동안 은혜로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질병을 만났고 여전히 하루하루 고단하고 불안정한 데다가 요즘에는 새신자도 거의 모습이 뜸해졌어요. 1년 내 자립이 꿈이었는데 자립도 못했고 당장 한 달 후를 생각하면 아득한 순간들이 많아요. 현실만 보면 저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옳은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원인과 이유를 찾는 이야기만 하면 거기에는 문제만이 남아요. 왜 이럴까? 누가 잘못해서일까? 하는 정죄만이 남아요. 올바른 이야기가 서로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하며 목회자인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는 무엇인지 아세요? 다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예요. 저는 때로 잠이 안 오거나 마음이 힘들 때 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가져다 놓는 연습을 하곤 합니다. 제 마음이 저기 어딘가 어떤 생각에 어떤 미래에 가지 않게 지금 이곳에 꼭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현실, 하나님이 오늘 로고스 교회에 주신 상황,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만큼의 숫자를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식사하다가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번 주에 같이 식사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도 못해서 혼자 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요.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저는 이런 말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교회는 이런 말을 해주는 곳이어야 돼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육아하는데 1시간 아이를 픽업해서 봐주시는 집사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회개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아픔을 이기고 고통과 전쟁하면서 힘을 내서 여기까지 살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애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왜 부족함이 안 보이겠어요. 제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저에게도 부족함이 보이죠. 우리 교회의 부족함, 여러분의 부족함, 저 자신의 부족함 다 보입니다. 그러나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큰 것, 고마움에 대해서 늘 생각해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저는 늘 고마움을 회복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목사에게 함께 해주는 그 마음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이 완전한 분이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와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아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날 때의 그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 그 아이가 지금 비록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삐딱하게 굴지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음만으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본 한 영상이 생각나요. 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맨날 집에 낙서하고 물감이며 뭐며 다 엎질러 놔서 온 집이 매일 엉망이 되고 엄마는 혼자서 육아하면서 그것을 치우느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병이었는지 사고였는지 어떤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 아이가 그려놨던 아직 다 지우지 못한 그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아무리 낙서를 해도 온 집안을 다 크레파스로 칠해놓고 물감으로 다 어질러 놔도 살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본 이후로 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그로 인해 제 마음이 어지럽혀질 때가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모든 아픈 마음을 더 큰 생명의 힘으로 덮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개척을 해보니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탕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달려가 환영하며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집 안 나갔지만 투덜거리며 아버지를 원망할 때도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직은 부족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개척을 한 이후로 저도 점점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뼈가 썩는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반드시 구원하실 생명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고뇌가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있기를 기대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 절망뿐이어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순간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 오늘 하나님이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하나님이 옆집 자식 말고 우리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엄마, 친구, 아들 말고 오늘 나의 소중함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감사를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서 늘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히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심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여전하고 문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과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